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그 착각과 오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그 착각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 출애굽기에서는 또 다른 그룹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들, 이 10가지 이적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 이적들을 단순히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하는 착각과 오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착각, 하나님에 대한 착각,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님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를 하셨나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뜻은 단순히 그냥 유대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연약한 자, 즉 죄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0장 1절에서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금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모세를 대상으로만 놓고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애굽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종교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인간의 열심입니다. 정성이 부족했다, 지성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눕지도 않으시고요, 졸지도 않으시고요, 눈도 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스스로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세에게 알리고 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계시고,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단 한 번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송두리째 뿌리 뽑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0장에 나오는 8번째, 9번째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이적들은 단순히 애굽을 굴복시키기 위한 그런 이적들이었다면 사실은 이적들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나눠야지 됩니다. 첫 번째 이적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그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됩니다. 이번 이적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어. 다음 이적에는 이런 것들을 좀 넣어야지 되겠어. 그래야지 이 바로 이게 정신을 좀 차리겠지. 두 번째, 세 번째. 단순히 그냥 멸망이라고 하는 바로와 애굽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어쩌면 플래닝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세는 이 이적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요. 직접 책임지셔서 그 일들을 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이적을 애굽과 바로에게 베풀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여전히 애굽과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어렴풋이나?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멈췄나요? 아니요.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 한순간 1분 1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기어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완성시키십니다. 그 결과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완성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완성이 어디 있나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계획들을 완성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셨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이적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적을 베푼 게 아닙니다. 애굽을 벌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그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들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도리어 은혜와 사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질문을 하고 계시죠. 뭐를 질문하고 계신가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누구를 향한 질문일까요? 누구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질문은 바로를 향한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실까요? 그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지금 7번이나 보여줬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아직도 더 다른 이적이 필요하겠니?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문에는 이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신 거죠. 도대체 얼마큼 더 보여줘야지 너가 나를 알게 되겠니? 우리 한번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8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재앙을 베푸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4절에서 6절 어떻게 보면 재앙, 벌, 심판처럼 보이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굽 온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백성들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그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재앙을 불러오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의 해결사로 등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 현 상황,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들을 해결해 가고 계시는 그 현상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까지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번째 이적이 무엇인가요? 메뚜기 떼입니다. 사실 현재의 상황으로만 보면 지금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박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식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식물들이 메뚜기 떼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메뚜기 떼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쩌면 애굽의 역사상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설된 이래로 최악의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이 현 상황에 집중한 나머지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놓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식물들을 공급해주고 계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박과 메뚜기 떼로 애굽이 황폐해지긴 했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기록에서도 우박과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식물들과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어디인 기록에도 히브리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건 아니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혀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의 닉네임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뜻은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율라프 지체 여러분, 혹시 현재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때문에, 곤란함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혹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앞뒤가 꽉 막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혹시 이런 생각들 드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앞뒤가 꽉 막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 보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되새겨 보는 겁니다.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생기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그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데요. 그 피할 길이 단순히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흔히 우리가 이 애굽의 10가지 이적들을 얘기할 때 작은 거부터 약한 거부터 점점 센 걸로 나온다. 이적들이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그마한 거 주니까 바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그래서 8장 18절에 보면 요술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고백하고 요술사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10장 7절에 보면 지금 애굽의 신하들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에는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항복이 아닙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항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이적들을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 기독교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어찌 보면 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린 포기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라고요? 네, 배추 셀 때 사용하는 단어가 포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포기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포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냐면 자신이 현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더 안 좋은 것을 선택할 때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하지 않고 나쁜 것을 선택할 때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더 좋은 거 가지고 계신데 나쁜 거 선택하시나요? 업그레이드는 가능해도 다운그레이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을 선택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보면 우리가 나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것을 갖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나요? 내가 나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것을 가지게 됐을 때, 우와, 땡 잡았다, 횡재다, 운이 좋았다,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리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란 단어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땡 잡았습니다. 횡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알아야 될 그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들이 항복하기를 원하는 거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그 신하들이 항복을 합니다.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도리어 항복이라고 하나님의 그 벌로 말미암아 포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7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7절을 보면 정작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하나님을 아는 건데 7절을 봤을 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우리의 함정이 됐다, 애굽이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이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과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애굽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종교관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관은 종교관으로 봤을 때 신은 양쪽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쪽도 위하고 저쪽도 위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언제나 한쪽입니다. 내 편 아니면 다른 편. 한 편만 들게 되었습니다. 즉 신은 자기 편만 도와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의 생각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에서는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편이다.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풀고 있는 이 모든 이적들은 우리에게는 재앙이다, 벌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보니까 망하게 된 거죠. 신의 벌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10절, 11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애굽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질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가긴 갈 텐데 누구랑 갈 거냐? 바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건 이들의 종교관에서는 종교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할 때 누구랑 가야지 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면 누구랑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숨은 의도는 인질로 잡아두기 위해서겠죠.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에서는 사실은 아이들은 종교 행위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종교관에서 종교 행위는 모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가 하면 됩니다. (24절에) 보면 양과 소는 놓고 어린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숨은 의도가 있죠. 그건 뭘까요? 나름 본인도 여러 가지 financially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인 계산들이 나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로의 종교관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의 종교에서는 신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요? 재물이 항상 같이 있어야지 됩니다. 재물 없이는 신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신은 항상 재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으면 신은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의 이면에는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너희의 신은 너희에게 감동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생각이 바로만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단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5절 26절은 24절에 바로가 뭐를 놓고 가라고 요구를 했나요? 양과 소는 놓고 가라라고 요구한 거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25절, 26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25절, 26절을 보면 바로의 그 요구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지만 뭔가 달라 보일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종교에 익숙했고요. 40년간 또 이방 종교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애굽의 종교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양과 소를 두고 가라고 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안 된다.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왜 다 가져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양과 소를 가져가서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도 제물 없이는 신에게 나아갈 수 없고, 신도 제물 없이는 우리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 한 번도 제물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건 하나죠. 네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지 된다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셔서 이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향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제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나 모세처럼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앞에서 나오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을? 9장에 보면 우박 이적 후에 바로가 한 고백과 동일합니다. 바로가 범죄했다. 바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의 그 종교관, 바로의 신에 대한 그 생각은 항상 벌이다, 재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바로의 종교관으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지금 이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의 죄의 만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벌 내리신다면 이곳에 계실 분이 몇 분 계실까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계시는 분은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벌을 내리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고 뭔가를 드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지금까지 9개의 이적들을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 이적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속적으로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는데,
우리는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만 있지는 않는가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섬길지 알지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알지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그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성경의 힘,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리빌하기 위해서 저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죠?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감을 쉬지 마십시오.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돼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머리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백독을 하건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을 101부터 다 마스터를 다 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배우신 대로,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하셔야지 됩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모르시겠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아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여전히 모세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들의 방법이 아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서, 건강한 성도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명해내시는 그런 우리 모든 뉴라이프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